베드로 같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플루스로 잘 연주해 주신 우리 안희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처럼 내린 봄비로 온 대지를 촉촉이 젖게 한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봄비로 각처에서 일어난 산불을 잠재우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과 가뭄을 생각하면 반가운 봄비였고, 또 벚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참 아쉬운 봄비였습니다. 전부 다 벚꽃이 빨리 피었는데 이번 비로 벌써 벚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인내하여 2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꽃을 피우고 꽃의 삶을 마감하는 이 벚꽃을 보면 우리 인생과 참 많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권력, 이 부귀영화가 오래가지 못함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꽃과 같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떨어진 꽃잎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결국 시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될 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봄날이 반드시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꽃과 같이 유한한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영생을 가르쳐 주시는 날입니다. 그 영생을 이 하늘에서 누릴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봄날의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먼 곳에서 오신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요새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방송으로 함께하는 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US 오픈에서 우승한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US 오픈을 제패한 프로골퍼 이승민 선수가 자신과 같은 발달장애인 골퍼들과 라운딩을 하며 꿈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하성윤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최초로 한국 프로골프 투어 정회원이 되고 지난 7월 장애인 US 오픈 초대 챔피언에 오른 이승민 선수가 발달장애인 골퍼와 프로골퍼가 함께하는 이벤트 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수줍게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이승민은 꿈을 향해 샷을 날리라며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저같이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희망이 정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저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대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네가 뭘 해? 너 장애인이야. 너 안 돼. 야, 너 같으니까 무슨 골프를 쳐?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승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장애가 있지만 운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 노력하면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 그를 그렇게 키운 어머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승민이를 보며 희망을 꿈꾸는 사람도 많아졌다. 의무감, 책임감이 생겼다. 더 많은 친구들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는 것, 롤 모델이 되어준다는 것, 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까? 저는 이승민 선수의 이런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주 선지자왕 묵상 챕터는 제25장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챕터를 묵상하면서 롤 모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챕터에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시야와 이사야입니다. 이 선지자와 왕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한 명은 선지자이고 한 명은 유다의 제10대 왕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니 두 사람 모두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인물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어리석음의 산 모본이었습니다. 선지자왕 30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는 몇 년 후 그가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명백한 말씀을 떠난 어리석음의 산 모본이 되었다. 그의 높은 지위와 그의 오랜 봉사의 생애도 그의 치세의 말년을 더럽히고 자신에게 하늘의 형벌을 초래한 참남한 죄에 대한 편개가 될 수 없었다. 선지자는 우시야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말씀을 떠난 어리석음의 산 모본이 되었다. 이 우시야 왕이 어리석음의 산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산 살아있는 모델이다. 여러분, 이런 모델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우시야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통치할 때 솔로몬 위에 어느 통치자 때보다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때,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왕 303페이지입니다.
왕의 군대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전에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회복하였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토를 되찾았고 도시 재건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근 민족들에게 조공을 받으며 가장 강력한 국가로 변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시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원방의 퍼짐도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우시아와 유다의 명성이 멀리 퍼지게 된 것, 더 나라가 강성해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바로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늘 등장하는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번영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영적 부흥이 수반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 주셨는데, 여전히 성전에 모이기는 힘썼지만 영적인 부흥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과 형식주의가 점차 겸손과 성실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았던 그 축복들이 그를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 축복과 번영이 자신을 통해 이르러 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제사장들 많이 가진 그 신성한 특권까지도 자신이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동료들이 그 악행을 막으려 하자 우시아는 교만하여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왕인 내가 이것도 못하느냐? 나 누군지 몰라? 나 우시아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그의 영적 분별력을 흐려지게 하였고 참남죄까지 짓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죄는 반드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의 예외 없이 또 다른 죄로 그 죄인을 인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다시는 결코 거룩한 성전 군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가 되었고, 그렇게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아는 치세 말년에 범한 죄로 인해 자기 생애의 훌륭한 기록을 망쳐버렸다.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섬겨왔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생애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훌륭한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의 교만으로 인해, 그 범죄로 인해 성경 주석의 표현처럼 그는 자기 생애의 훌륭한 기록을 망쳐버렸습니다. 어리석음의 산 모본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필로 신학대학의 제일 로버트 클린턴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리더들의 70% 이상이 안타깝게도 결말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사람 900명을 연구해 보았더니 뛰어난 지도자들로 평가된 사람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인생의 결승점까지 멋지게 통과한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교수는 끝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지적했는데,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볼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고, 둘째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고, 셋째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이고, 넷째는 시작은 나빴는데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 중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어떠했을지 몰라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시아의 마지막 생애를 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시아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삶의 산 모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 부흥이 수반되지 않은 채,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아니 그것이 반복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성실해지기보다 그 소명과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엉뚱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의 어리석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번영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훌륭한 기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인생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갈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정로의 계단 묵상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애는 짧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지체하는 무서운 위험에 대하여 자주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봄꽃처럼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위해, 남아있을 것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에,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갈급하며 헌신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희망의 모본, 희망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번 챕터를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참을성 있고 용기 있는 교사, 곧 비온의 선지자인 동시에 희망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는 60년 이상이나 유다 자손들 앞에서 희망의 선지자로 서서 교회의 미래의 승리에 대해 점점 더 담대하게 예언하였다. 이번 챕터에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이사야를 소개하면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희망의 선지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선지자라는 단어가 전체 예언의 신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챕터 25장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사야에게만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이사야의 삶을 희망의 선지자라고 요약한 것입니다. 그럼 왜 희망의 선지자라고 불렀을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희망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의 외적인 시대 상황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 유다는 큰 위기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북방 이스라엘과 아수르 연합군이 유다를 침범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고, 아수르 대군이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10지파가 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거듭된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자주 포위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아수르의 큰 위협이 남방 왕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남방 유다 또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적인 위기였습니다. 이사야를 가장 힘들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한 것은 바로 백성들의 완고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가장 큰 곤란과 가장 깊은 의기소침에 빠지게 한 것은 그의 백성의 완고함이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배도와 반역으로 그 형벌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익에 눈이 멀어 가옥에 가옥을, 다르게 말하면 빚내서 집 사고 전토에 전토를, 끊임없이 부동산에 투자하여 땅을 사들이고 끊임없이 그 일을 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고아와 과부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술 취함과 경쟁의 정신과 교만과 허식을 살아가는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우상숭배 자체는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행위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성행하였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절망의 때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태에 놓여있던 우시아의 통치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가 그 책임을 폐하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사야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불행한 미래를 예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듣지 않으려 하는 그 완고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해야 한다는 것, 정말 앞길이 캄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위하여 일하려는 백성의 완고함과 불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과업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의 그 완고함과 불신을 생각할 때 정말 이사야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사야가 어떻게 희망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절망에 빠진 이사야를 어떻게 희망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을까요? 선지자왕 30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 주랑 아래 서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몰려오고 있었다. 갑자기 성전 문과 안 휘장이 들리거나 걷어지운 것처럼 보이며 선지자가 그의 발을 거기에 들여놓지 않았는데도 지성소 내부와 위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의 앞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계시가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당신의 영광의 수종자들이 성전에 충만하였다. 아멘. 절망에 빠져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는 이 같은 보증은 이사야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었기에 멸망해 가는 나라에 완고함과 교만함으로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은 바로 희망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참을성 있고 용기 있는 교사, 곧 비운의 선지자인 동시에 희망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성취되고 그의 노력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자들의 모든 수고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것이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외면해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될 것임을 믿고 마침내 듣고 회개하는 남은 무리가 있음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믿고 희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희망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선지자. 저는 이 표현에, 그리고 이 이사야의 사역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말하는 선지자. 이 이사야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월 18일과 25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청주중앙교회의 지난주에 했던 안교 순서와 또 담임 목사님이신 임승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잠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 분이 안실학교 때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짧은 시간을 사용한 한 집사님의 그런 간증과 또 목사님의 피드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좀 시스템에 대해서, 그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해서 주장을 빽빽하게 적어왔는데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을 5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시스템에 대한 거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 거니까 그날 이렇게 목사님께서 소감을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끝나시면서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일어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데 명문 학교가 있으면 멀으면 안 보내겠냐고. 멀어도 보낼까요? 네, 멀어도 보내죠. 이사도 가나요? 네, 이사도 가요. 그래서 뭐 학군이 좋은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시게 되면 평신도가 되어서 인천 세천사교회 근처에 오셔서 그 김현철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우리 목사님 각오 보이셔요? 우리 목사님 각오 보이시죠? 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앞으로 청주중앙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주중앙교회가 저런 결심으로 지난주부터 소그룹을 시작했고 오늘도 아주 열심히 그렇게 저희의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따라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안식일 설교 예배 시간에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3월 25일 안식일에 이렇게 인천 세천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인천 세천사 교회를 보면서 감동과 충격과 부러움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저희의 아침부터의 모든 순서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건 둘째치고 부러웠습니다. 그 교회가. 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인천 세천사 교회에 가서는 그 교회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분들을 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는 이렇게 전인적 소그룹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한번 따라해보고 실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사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부임하면서 그때부터 드렸던 기도, 우리 재림교회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섭리와 능력을 생각하게 되었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재림교회 현실을 생각하자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가 83%나 되고 50명 이하의 교회가 54%나 됩니다. 너무나 성도들이 적고 교회가 연약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때입니다. 침례를 받아도 1년이면 10명 중 7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를 하는 일도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할 일과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세지사 교회를 사용하시어 여러분을 사용하시어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그런 연약한 교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신 것, 방문하여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 서로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것, 할 일과 살 길을 보여주신 것, 이런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기관 주변의 교회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연약한 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연약한 교회도 변화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로 사용해 주심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선지자왕 3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60년 이상이나 유다 자손들 앞에서 희망의 선지자로 서서 교회의 미래의 승리에 대해 점점 더 담대하게 예언하였다. 아멘. 이사야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 60년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이 거절할 때마다, 싫은 소리를 할 때마다 정말로 그만하고 싶어, 이제는 안 해, 수없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60년 이상이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사역이 때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요, 목사님? 그것이 정말로 때로는 부담스럽고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60년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교회들의 희망의 교회로 서서 그 희망을 직접 보여주며 마침내 있게 될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며 점점 더 담대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을 말하는 성도, 희망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희망을 직접 보여주는 성도, 희망을 직접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서로 받은 은혜를 4분 동안 한 분이 2분씩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 2분씩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계신 분이 없이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와 결심까지 한 분에 2분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이명옥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의 요시야 왕이 외적으로 문둥병이 걸리고 그 유다의 백성들이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서 정말 이사야가 그들의 희망이 되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의 기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명옥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이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